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든 반듯한 언행심사로 살고 선한 삶을 살고 본질을 붙잡고 이루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사는 동안 드리는 예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삶이 늘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쉼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주간을 지나가는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하여 찬송으로 거룩한 예배를 올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모습과 찬송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의 부족함이 없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은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지나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여진 가운데 사랑과 위로가 절실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칫 소외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저희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옵나니 주님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는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쳐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신 사랑 저희들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헌금으로 사고 팔았던 끔찍했던 종교인들의 부패를 청산하고 오직 진실한 믿음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다시금 참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께서 친히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 땅이 부흥되고 이민자로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삶에 또 하나의 큰 영향력을 끼칠 만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권세자에게 주님의 복음 전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이 땅에 더욱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병약하고 연로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욱 그 마음 외롭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참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청년들에게도 기운 잃지 말고 중심을 잡고 새로운 시대를 더욱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복두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 가정에도 큰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일꾼된 형동직 모든 성도들에게도 연합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어 무력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쉼없이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드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안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간윤경 집사 한 해 변함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은경 권사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주님 감사합니다. 김정 장로 박영수 권사 모든 일을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물질로 된 육신을 갖고서 물질로 된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으로 육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구별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섬기는 모든 헌신 그리고 일상에서의 기도의 향기와 아름다운 마음을 모두 두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과 손길과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부모, 부부, 자녀 등 온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상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손대는 생업이 형통 번창케 되고 타인들에게 아름다운 덕과 유익을 끼치고 구원에 이르는 향기를 날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의 공율과 도우심을 간구할 때 개입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주신 재물들을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가져오고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부패가 만연했던 로마 가톨리카에서 개혁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외치며 생명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3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교회이자 우리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늘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과 삶, 우리의 삶이 속한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개혁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달리 표현하면 개혁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순간에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육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월 예배 및 섬김 담당 주보의 선명하단을 참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Daylight Saving and 일강 전략 시간 해제가 오는 토요일 31일 밤 12시부터 이제 11월 1일로 따지면 11월 1일이 주일인데 바로 그날 0시부터 적용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 27일 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가족의 일로 하와이에 다녀옵니다. 수요일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집에서 각자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11월 목회 계획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20일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요. 교회력으로 한 해의 끝주일입니다. 또 같은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마리아 성교회 오찬으로 섬기고 바울 성교회가 함께 봉사합니다.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이 되겠고요. 29일 주일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마지막 주일날 부서 및 기간 정기총회 신부임원 교체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옳은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못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제약되고 헛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삶에 이루어야 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를 우리 일생 사는 동안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값지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유를 바르게 누림으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표현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그것이 참된 자유다, 자유자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소속 중견 목회자들로 구성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공동체가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공동기도문과 공동설교문을 지난 20일에 배포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 기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서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의 종교개혁 모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공동기도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하셨건만 5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탄식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전수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오늘 아드 폰테스 공동체에서 배포한 공동 설교문을 기초로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고 나름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추가하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각 교단과 교회별로 많은 기념 행사가 있었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선언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역사적인 순간을 과거 그 어른 때와도 달리 뜻깊게 보낸 이후 3년이 지난 오늘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더 나아졌어야 할 한국의 개신교가 오히려 교회답지 아니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더 분명하게 두드러진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목회자 대물림 문제, 사실 우리 교회같이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대물림한다, 그거는 뭐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러나 완전히 뭐 큰 대기업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교회에서 대물림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 대물림 문제가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이슈로 부상하였고 한 목사의 도가 지나친 극보수 정치 행위와 목회자로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막말 행위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집에서의 행동과 지하철이나 식당 같은
함께 쓰는 공간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즉 사적인 친밀감과 공적인 처신을 구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 처신하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관해 바울이 편지로 권면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말합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예배로 또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그 분열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얽혀서 복잡하게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성찬의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조각의 빵이나 떡, 그리고 음료를 나누는 것이 아닌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공동 식사에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성찬에서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고 누군가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을 교회의 교회됨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가족은 사적인 성격으로서 친밀함이 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형제간 서로 흉어물 없이 지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듯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한 가족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는 둘째, 가족이란 친밀함만이 아닌 동시에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개교회를 가리킴과 동시에 공교회를 가리킵니다. 개교회란 복된 교회, 안디옥 교회, 행복한 교회 등과 같은 지역 교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역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 전체 또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크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한꺼번에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교회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개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를 개교회보다 공교회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른교회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겨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교회 사람들은 왜 그래 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도대체 왜 그래 하며 특정한 교회가 아닌 교회 전체의 문제로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개교회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는 개교회의 차원과 공교회의 차원 모두를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으로서의 사적인 성격과 공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보니 교회에서 종종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 공과 사의 혼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불리는 최초의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독립된 교회당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이 교회당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이 행해졌던 공간도 누군가의 개인주택이었습니다. 개인주택은 외적으로 보면 사적인 공간입니다. 교회의 두 요소 중 하나가 친밀한 사적인 성격인데 모이는 공간까지 사적인 곳이다 보니 교회가 공적인 성격을 잊어버리고 사적인 곳이 되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집을 제공하여 모임을 가졌고 또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이었으면 그 모임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줄 것인가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과 친한 성도는 앉아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노예나 가난한 신분의 성도는 시중을 들거나 눈치를 보면서 먹는 일이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드리는 동안은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일지라도 반드시 공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실은 방과 후에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햄버거를 먹을 때는 사적인 공간이 되지만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공적인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 역시 사적인 공간이지만 손님들이 와 있을 때에는 언행을 조심하고 공적인 언행을 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만찬 문제로 인한 갈등, 분열은 사적인 성격과 공적인 성격이 충돌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거나 헌신적으로 수고한 목회자나 성도가 그 교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피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의 사적인 성격이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넘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처럼 여겨진다면 더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교회를 공적인 곳,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에 선하게 협력하는 반듯한 의미의 주인 정신이 아닌 교회를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미의 주인으로 여기고, 즉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 복된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애착을 갖고 남다르게 마음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사유화하여 잘못된 측면에 주인 행세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를 돌아볼 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성도들의 교회 사랑과 기도와 바른 지혜가 모아져 현재의 평안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사적인 곳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 전혀 근거 없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짓말들을 유포하거나 뜻밖의 악평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생업을 경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지체들인 성도들을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과 자손들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의 만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만찬입니다. 바울이 그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은 주의 만찬이 공적인 성격의 것이고 자기의 만찬이 사적인 성격의 것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나 성만찬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면 더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놓여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요즘처럼 분초까지 정확히 시간을 재어 예배를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의 시작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배로 모일 때에 성만찬으로 모일 때에 기다리라. 모두가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부자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 전에 도착하고 음식도 골고루 넉넉히 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힘들게 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가까스로 맞추어 도착하거나 약간 늦게 도착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기에 음식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싸운 것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먼저 배부르거나 취하게 되었고 나중 온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위를 보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고 야단치며 질책했습니다. 이는 교회로서 모이는 모임의 목적에 위배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공적이어야 할 모임이 사적인 모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바울의 질책 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모임이든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쉽게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개인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두루두루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의 성도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자제하며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집인지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예 성도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주던 식사하는 내내 시중만 들게 하던 집주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요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는 그 규칙과 관행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람이 그 모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사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치가 물러나고 다른 질서, 곧 모두가 존귀하게 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연히 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지만 나는 그 모임에서 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로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여가 많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고 큰 발언권을 갖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모임은 교회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주인 행세를 하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의 무질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성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23절은 성찬의 유래를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여기에서 잡히다, 주님께서 잡히다, 이 잡히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넘겨준다, 배신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배신당하시던 밤에, 그렇게 본문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떡을 떼어 주신 자리에 참여했던 사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던 밤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찬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실패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 교회의 역사에 족적을 남길 정도로 부흥했던 교회들에는 개척하여 처음 세웠을 때의 감동과 흥분,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밀어내고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 전파 사역이 기초가 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약한 모습, 비겁한 행동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그러한 막말까지 들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과감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요.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사도들을 결코 미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게 하려는 제자들의 처절한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어에 네포티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족벌주의라고 하는 뜻으로서 정치나 경제, 스포츠,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의 친족이나 학연 등에 가까운 사람들을 중용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현재 한국의 조국, 추미애, 나경원 등의 정치인들이 족벌주의 행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 네포티즘, 족벌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중세교회의 교황과 주교들이 자신의 조카 네포스들을 고위 성직자로 세운 데서 유래했습니다.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온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에서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한을 성직자들이 독점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성직자들이 설교를 해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직자들과 귀족들만이 쓰는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도들을 갖다가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순응하면서 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성직자들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되어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편한 공간이 되다 보니 이내 교회는 그들에게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성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죄학임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금년 가을에 개신교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회 통합 제105회 총회도 본부에는 진행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하고 전국 38개 교회의 총대들을 분산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총대 수가 1,500명이었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총회 현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명실공히 250만여 명의 성도들을 대변하는 공교회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회의 현실은 그 기대와 너무나도 동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공교회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교단과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교단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제105회 총회 결의에 대한 항의문에 지난 20일까지 1122명의 목사, 신학자, 전도사, 선교사가 서명했습니다. 항의문은 이번 총회가 교단의 대표기구로서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뜻을 정확히 대변 및 반영하지 않았음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총회의 결정, 특히 목회자 대물림 금지에 관한 헌의 안건을 총회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다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기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개혁자들의 생명을 건 신념을 이어가는 개혁교회인 우리 복된교회를 날마다 개혁하여서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를 이루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되는 이 복된 역사를 놀랍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 늘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와 삶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와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와 삶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교회와 삶이 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
왼손 말보니 금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거듭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 늘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